치매 증세를 가진 80 넘은 한 할머니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몸의 기력이 쇠약해지고 어느 날 내 기억도 사라져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잊는 순간에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고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고백처럼 인생이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빈손되어서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끝날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인사 좀 나눠봅시다. 한 분이 안 하시는데요. 자, 오늘 저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은혜의 세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은혜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금쪽 상담소에서 그 유명한 연예인, 남자 연예인, 나이도 제법 들었어요. 이 연예인 나와서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드디어 우리 집에도 평화가 임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뭔가 하는 거를 못한 예절이 바르지 않다거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는 저를 욕하고 때렸습니다. 때리실 때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사람 되라고 이렇게 하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사회는 너 안 받아줘, 잘해야 돼. 아버지는 그렇게 때리시면서 청년 때까지 맞으며 컸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드디어 마음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사랑했는데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거죠.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은혜의 사랑이 아니라 비은혜의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비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서 정반대가 된 모습, 왜곡되고 불구가 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창조적이지만 비은혜는 파괴적입니다. 은혜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지만 비은혜는 우리의 삶을, 생명을 점점 무너뜨립니다. 출발은 사랑이었지만 결과는 점점 폭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의 포장지는 은혜와 사랑이었지만 그 속은 비은혜의 상처로 나도 너도 가득 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은혜의 세상 속에서 어릴 때부터 경쟁하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나의 노력과 성취 여부로, 내 소유 여부로 지금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은혜는 우리의 소중한 가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사랑은 대부분 상대방의 행위, 능력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는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로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과 이유라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이 끈이 떨어지면 사랑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옆에 사람들은 조마조마하면서 노심초사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같이 일어나는 저 많은 기사들, 뉴스의 사건들은 이 사랑의 끈이 떨어져서 생겨나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가 뒤틀려버린 비은혜의 세상에서 이 비은혜의 법칙이 마치 유전자처럼 우리의 몸에 깊게 깊게 새겨져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는 비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사랑의 법칙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신을 나를 바라보기에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너가 말 잘 들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엄마 아빠를 빛내줘서, 당신이 돈을 잘 벌어서 이번에 승진해서 내 마음을 잘 이해해서 당신을 사랑해 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된 우리의 이 삶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당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나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시 소망을 주는 사랑, 이것이 은혜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사랑의 구속 사역입니다. 이 은혜란 하나님의 용서와 호의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값을 그분이 치르셨어요. 우리가 치른 게 아니라. 만약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형편없는 불량품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당신이 너희들이 싫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이 은혜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기초이며 전부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가장 성숙하고 빛나고 거룩한 성도에게도 진리이지만 가장 악하고 타락한 죄인에게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줄 때도 이 은혜의 진리는 진리이지만, 그러나 내가 저 바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확 떠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묻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어떤 자격, 내가 가치가 있어 없어, 내가 죄인이야, 이 문제를 따지지 않고 거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목적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예요? 소명의 존재로 바꿔주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 받은 자니. 이해하시죠?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분이 소리를 안 내셨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아침마다 기계가 될 때마다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의 머리에 저장이 되고 치매 이런 염려가 적어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전에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질주하던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전환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값없이 찾아오시는 이 은혜는 값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라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미움 속에서 서로를 헐뜯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남편을 평생 왼수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늘 어둠과 우울과 죽음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 생명의 등불을 밝혀서 세상 곳곳에 너희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땅을 밟으면서 이 세상을 품으며 헌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소중한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감사, 감격해서 드리는 우리들의 사랑 표현,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미움을 대물림하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고통받고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아프고 힘들었고 시행착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눈물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봤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간절히 누가 옆에 있어주기를 원했잖아요. 바로 그 축복의 통로, 바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은 새날을 지으시고 오늘은 저렇게 찬란한 햇살로, 봄에는 그 새로 돋는 잎과 꽃으로, 여름에는 내리는 그 비와 푸른 잎사귀로, 가을이면 그 풍성한 열매로, 겨울이면 저 빈가지에 스치는 바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날마다 우리 인생을 녹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넉넉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선대하시듯 우리도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든 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나를 선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통장에 쌓여가는 잔고로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여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바라볼 그날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내 하늘의 잔고가 날마다 조금씩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에 바로 내가 응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명품백이 없어서 서러워하지 마시고, 명품백을 가져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명품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품이, 나의 삶이 아무리 세상은 보잘것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이 되어주세요. 정말 빛나는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이 소명의 삶을 살아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빈말무성한 너 힘들구나, 내가 기도할게. 이제는 이 말씀 그만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소중한 땀 흘려 번 돈이 함께 쓰이고,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아니 이걸 넘어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이 몸된 지구와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간절히 가고 싶은 그 천국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머무르면 바로 우리 가정이, 내 마음이, 옆에 있는 당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점점 평화가 심어지고 천국이 됩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은혜로 살아간다면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내가 수많은 돈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나를 유명하게 인정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당신과 나는 지옥입니다. 이제 저희 가족 이야기로 부끄럽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박만 목사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80년대 후반에 이 동네 중학교에서 7년 교육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학 다녀와서 30여 년 가까이 부산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섬겼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지역교회에서 교회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 공석일 때는 요청을 따라서 가서 새로운 목사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는 교회를 세워주고, 이것을 몇 번을 하면서 참 이 설교하며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의 특이한 경력 중에 하나는 44살에 암을 앓았습니다. 직장암 3기 상태였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 4학년, 1학년, 4살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3개월 반 만에 3번의 수술을 해서 처음엔 직장암 이걸 다 드러냈고, 그다음 감염이 돼서 사흘 만에 다시 인공항문을 다는 수술을 했고, 세 번째 이거를 3개월 항암 치료하면서 3개월 반 만에 다시 복원하는 수술을 했고, 완전히 이 속이, 장이 다 너덜너덜하죠. 장이 유착이 돼서 암보다도 더 아파서 거의 3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을 감당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면서, 저는 그때 이 암 환자들을 보면서, 방학 때문에 애들 여기저기 뜯어맡기고 병원에 가서 그 암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남편이 아팠던 그 암은 저에게 굉장한 인생 학교였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키도 작은데 산소통을 메고 다니세요. 산소통. 이거를 메고 다니셔야 호흡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암으로 폐를 어느 정도 잘라내다 보니까 혼자 자가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산소통을 메고 다니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마음껏 아무것도 없이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선물인지 아세요? 어떤 분은 밥 먹을 때 혼자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혼자 밥을 드세요. 제가 그래서 이분하고 친구 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볼따구에 암이 생겨서 이거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서 성공은 했는데 이 눈곱 시신경을 건드려서 눈이 감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감기는 수술을 또 아산병원에서 하셨대요. 금속 조각을 넣어서 그 무에 눈이 깜빡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눈이 깜빡일 때마다 이게 눈동자를 건드리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고 고름이 생기고 사람들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는 또 밥을 드실 때 계속 어떻게 이 국물에 말아가지고 후루룩 마시는 거예요, 밥을. 그 제가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말을 더더더더 하시면서 내가 밥을 그렇게 난들 씹어 먹고 싶지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혀 끝에 암이 생겨서 혀를 어느 정도 잘라냈어요. 말은 할 수 있는데 침샘을 건드리다 보니까 침이 분비가 어려워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고역에 침이 분비가 안 되니까 혓바닥에 이 밥알이 다다다닥 다 달라붙어서 삭힐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 남편을 보면서, 나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 쉬는 거 별 의식도 못했는데, 내가 눈을 평소에도 헤아릴 수 없이 깜빡이는데, 그걸 한 번도 그걸 선물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입에서 침이 나오는 걸 선물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선물이더라고요. 알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함께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후회한다는 거죠. 이 시간에 제 목소리가 나오고 여러분이 들으시고 두 발을 걸어서 이 땅에 오시고 물 위를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두 발로 매일 이렇게 다리에 통증이 와도 매일 이렇게 땅 위를 걷는 것이 진짜 놀라운 기적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복직을 해서 몸이 점차로 회복되어 가면서 복직을 해서 20년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았는데 그런데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골반에 암이 다시 생겨서 이 3개의 암덩어리가 이 골반의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이게 잘못 건드리면 조직 검사하려고 이 바늘을 넣어도 이게 신경을 건드릴 수 있어요. 수술은 물론 못하고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만 하자는 거죠. 많이 놀라고 많이 아쉽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제3의 인생인데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한국이 인정하는 조직 신학자인데 2023년에 낸 책이 정말 이 한국기독문학 출판부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 불러가셔야 되나요? 저희는 이 암을, 두 번째 발병한 암을 상실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첫 발병 이후 죽음의 이 벼랑에 설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래도 20년을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청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부르심을 받아서 끝까지 완주하는 이때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완주하기 위해서 퇴직까지 이 남은 마지막 한 학기를 목소리도 안 나오고 걷기도 힘든데 완주했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그리고 그런 중에 부산정신대학교 명예교수로 첫 명예교수로 추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남편에게 그분이 그동안 했던 설교를 모아서 설교집을 만들어서 선물로 드렸고 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북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을 그냥 한 명의 암 환자로 보내고 싶지 않았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의 소명받은 존경받는 신학자요, 교수요, 목사로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감사를 선택했어요. 이 상실의 상황에. 왜? 감사를 선택해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의 삶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암에서 회복이 돼야만, 우리 자녀들의 갈등이 회복돼야만, 내가 지금 사업에서 저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돈을 다시
벌어야만,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만,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그래야 내 인생이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이 시간도 건강한 날이 선물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 시간도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이 날도 선물이고, 내가 언젠가 병자리에 눕는 그날도 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그 은혜의 선물, 순간들을 감사하며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며 나의 한계, 당신의 한계, 우리 현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실 이 하루를, 인생을 아름답게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면서 이 장에 천공, 구멍이 생겨서 급성 복막염으로 고생을 하던 중에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2주간 머물렀습니다. 저는 함께 그 2주간을 있으면서 그 누구도 함께 걸어갈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혼자 걸어가야 되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통증을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벌떡 일으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의 골짜기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고통받아 주셨습니다. 제가 교대한 날, 이제 시스러 아들과 교대한 날 병원에서 이제 새벽에 아들이 이제 전화를 했고, 엄마, 아빠 이제 준비하시래요, 오시래요. 새벽 3시였어요. 막 준비해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5시 반이었어요. 가서 함께, 여보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의식이 있었죠. 그래갖고 아들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간호사가 오더니 아침 8시 반에 그 임종실, 왜냐 다인실에 있었으니까 1인실로 옮겨주더라고요. 1인실로 옮겼고 아들들은 거기 장례식장을 알아보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거기서 뭐 정리한다고 바쁜 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말도 없었던, 그 함께 저쪽 다인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눈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던 이 사람이 이제는 아무 미동도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만 있는데 말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선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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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속삭이듯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밖에 없는데 저는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온 게 아니라 남편이 정말 눈을 반쯤 들고 손을 이렇게 조금 올려, 아마 최선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모습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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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영접하는 시간이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서 여보 할렐루야도 외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그분이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음성으로 된 언어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몸이 떠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로부터 그때가 아침이었는데 거의 새벽까지 이 심장이 뛰는 이 반사적인 호흡을 계속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죠. 새벽 3시 반에 간호사가 와서 준비하세요. 산소 포화도가 안 잡혀요. 준비하세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죠. 지금이라도 바로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왜? 하나님이 영접했으니까, 주님이 안아주셨으니까, 그 영혼 받아주셨는데 보내고 싶은데 이 몸이 계속 호흡을 하는 거, 심장이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시까지 기다리다 5시부터 기도 찬송을 들어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저는 남편이 아픈 동안 매번 시편을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매달려 읽었어요. 주님을 만나. 왜? 그게 아니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말씀이 시편 66편이었어요. 쭉 읽어가던 중에 66편 12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지금이구나. Time to say goodbye.
할 시간이구나. 주님이 이제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몸도 받아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손으로 남편의 눈을 반쯤 열린 이 눈을 덮어드리고 오른손으로 이분을 안으면서 귀에다 대고 제가 시편 23편을 외워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축축축축 제가 다 읽고 그 마지막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3번을 외워드리고 그 귀에다 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많이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35년을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이렇게 인생을 완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 품에서 즐겁게 정말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귀에다 대고 인사했어요. 함께 결혼 이후 35년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배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제가 그렇게 아멘 하는 순간 이분이 이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오늘의 끝자리가 내일의 시작이듯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이것이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죽음은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명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마무리할 때 그 순간이 뭐야? 저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 부활 소망을 안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시작이라는 거.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라는 걸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남편 하늘의 미랄이 되고 싶었던, 그런데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삶에서 시신기증을 결정했기 때문에 남편의 병원을 입원했던 부산대학 병원에 시신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이 화한도 화한이지만 난초꽃으로 보내주신 하얀 이 난초꽃으로 장례식장을 장식해 생명 있는 꽃으로. 그래서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냥 상실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상실, 어쩔 수 없이 빼앗긴 억울한 상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다른 부르심 앞에서 그 새로운 또 다른 현실 앞에서 함께 감사할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이 땅에서 우리의 끝은 땅의 집이 아닙니다. 저희 옆에 있던 환자분 사흘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부인이 점심 먹으러 간 그 시간에 조금만 기다려주시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1인실로 옮겼는데 이 아내가 와서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어찌 보내노? 아이고 우리 팔자야.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50평 아파트를 2개나 만들어놨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억울하게 한줌재로 돌아가나, 어떻게 땅에 묻히나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끝은 화장터도 아니고 납골당도 아니고 이 땅집도 아니라는 걸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환영해 주시는, 나의 어떤 자격과 조건과 여건과 가치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던, 살아 생전에 은혜를 주셨던 그분께서 기다리시는 본향집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걸 저는 그 시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내가 있는 순간에도 저렇게 햇살로 찾아와서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기록하고 있어, 다시 힘을 낼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가 은혜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 좀 넉넉해 줄래? 너의 자녀들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의 가진 건 나누며 살면 그거 얼마나 기쁜지 아니? 움켜질수록 불행한 거 아니? 좀 나눠볼래?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부족하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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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노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값없이 돌아온다고 해서 찾아온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안테나가 비은혜가 아니라 나의 탐욕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초점을 맞추고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는 아멘, 아멘하고 부족하지만 다 올려드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본향집으로 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제껏 주신 많은 은혜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부르심 받은 자로 손을 펼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